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나시안의 스승의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많이 혼났죠. 학교에서도 많이 혼났어요. 그냥 혼나는 정도 아니야, 많이 맞았어요. 옛날에는 문제 틀려도 받고 시험 많이 틀려도 받고 준비물 안 해가도 받고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갖고 가면은 삽 가지고 가갖고 씨름판 뒤 엎으라 그래서 체육 수업은 안 시키고 저희 때 교련이 없었죠. 교련할 때에도 이제 없으면 막 옆에 가서 반 빌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혼났어요. 기합도 많이 받고 가정에서도 많이 혼났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데 혼도 나고 안 나오면 예배 시간에 가서 새벽에도 불러오라 그러고 믿음이 있어서기보다는 뒤에서 한꺼번에 낙오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을 시켰고 또 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혼나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할 때 보면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 이렇게 잘 안 남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어떤 활동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하지 못한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데가 없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애라고 말씀하시면서 빚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그릇들은 깨어지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특히 그릇 종류는 깨지면 다시 붙여서 쓸 수 없죠. 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깨어지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 2번에 거쳐서 경고를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자는 부와 명예까지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것.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선 따뜻한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있어야 됩니다. 온실 안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 모든 것을 맞춰서 키워낼 수는 있어요. 자연에서 비바람을 맞고 적정량의 이 온도차가 넘는 뜨거운 햇빛, 터질 듯한 그런 뜨거운 햇빛에 맞아가면서 여물어진 곡식과 과일과 인위적으로 맞춰서 자란 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복하면은 아브라함이 전매에 특허낸 것처럼 돼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들 떠났어, 갈대아 우를 떠났어 최종적인 목적지가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 짧은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요즘 요단강이 요즘 이렇게 TV 보면 CTS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성지순례 가는 팀들 가서 성지순례 하는 거 나오죠.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요단강이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세례 받고 침례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족식을 하고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요단강이 최고 범람했을 때 높이 어디까지 물이 찼었는가 차게 되면 폭이 1km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10m니까 이 높이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만 돼도 힘들죠. 근데 좌우 물의 깊이도 그렇고 물이 차올랐을 때 언덕 위에 지어진 그 성벽에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표시를 표시된 물이 차 있던 그것을 통해서 그럼 어느 정도냐? 이 폭이 1km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뚝이 넘을 때다. 그 뚝이 넘을 때를 갈라지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물이 차 있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살이 세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게 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못 들어가죠. 근데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경비와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옛날에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사역 훈련 받는 것도 선교사 훈련도 3년씩 받는다. 사역 훈련 받는다. 요즘은 그렇게 받는 사람 없죠. 다 도망가죠. 우리 교회도 후보생 훈련 받다 다 도망갔는데 3년간 1대1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밤에 바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쯤 돼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차면은 본능적으로 발바닥에 물이 닿으면은 어두운 밤에 찬물이 들어오니까 일어나겠죠. 근데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이제 훈련시킬 때 나오라 하기 전에는 물에 빠져 죽어도 나오지 마, 일어나지 마라, 기도해라. 물이 찬다는 걸 의식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다 꼴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탈락해. 눈치배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이 차서 여기 입 있는 데까지 물이 차서 꼴깍꼴깍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앞에 이렇게 찬양단 쓰죠. 마이크 잡고 찬양단 쓰는데 마이크 잡고 찬양단 쓰려면 3년이 걸려요. 맨 뒤에 코러스로 섰다가 마이크 없이 섰다가 앞에 나가는 것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1시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전 1시간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1시간 기도하고 금식한다든지 뭐 웬만하면 진짜 믿음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훈련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경배와 찬양, 한국 교회를 뜨겁게 했던 경배와 찬양, 그 찬양 사역, 뭐 옛날 보면 화요 집회라든지 목요 집회도 있고 그렇죠. 그 1시간 2시간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해요. 그냥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연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연단에 시작되는 건, 사역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길을 가게 하셨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40년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불만을 표하는 자들, 하나님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만 택함 받은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과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범하는 오류죠. 순종은 하는데 완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2%가 부족할 때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 갈 때 뭐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닌데 조카 롯이 따라 나섰죠. 근데 그 조카 롯도 떼어놓고 갔었어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았든지 아니면 거기 있기 싫어서든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평상시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떠난다니까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떠나놨든지 하나님 말씀은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결국엔 롯이 따라 나서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떼가 커지고 생활에 양이 많아지면서 거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죠.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 아랫사람들 갈등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보고화되고 나져보면은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떨어져 나가자. 그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얘기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미 기반이 마련된 것. 서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아브라함은 허벌판에 광야에 있는데 롯은 도시를 가죠.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 해결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그 성이 함락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건져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겨두죠. 남겨두고 일을 시킨다니 남겨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도와주고 저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것은 나는 없다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없으니까 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내 주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모든 건 순종했지만 하나님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죠. 목회자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럿 있는 중에 하나도 힘든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럿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내보내랬는데 하나뿐인데 차라리 내가 불순종하고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뼈를 발라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죽으면은 그거 갖다 묻는 것도 힘든데 그냥 어떤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겠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라든지,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물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네 신에게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던지다니, 보면 이렇게 뭐 물에다가 던진다든지 불에다가 던진다든지,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얘기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 부인에게 얘기했으면, 아내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아브라함 제삿날이에요. 100살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는다. 그래서 내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겠다. 그날 저녁에 사라한테 죽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죠. 이삭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면 이삭한테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럼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겠어요? 100살에 얻은 나이인데 뭐 50에 늦둥이를 얻어도 늦둥이를 가져도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뭐 돌 같으면 깨져도 모르겠지만, 통증은 모르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프죠. 그래서 그 깨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연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워낙 강하게 세게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서 낙오되고 도망친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힘들다고 못 버티고 나갔는데 다른 교회 가서 여성교회 회장하고 뭐 회장하고 연회 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힘들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했더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벌써 자기가 총회장이 됐다고, 훈련 받아갖고 그랬다는데 1년도 못 버티고 나간 것 같은데 훈련 받은 대로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훈련 진짜 엄하게 시키셨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훈련시켜도 순종이 안 되고 못 따라하고 그렇게 시키면은 싫어하죠.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조건 순종하게끔 훈련을 시켜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했는데, 교회가 순종하도록 못 가르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죠. 근데 때로는 목회자,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는 단 한 번씩은 그런 갈등이 있겠죠. 이 사람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튕겨져 나갈 것 같아요. 교회 나갈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든 예수를 안 믿든 그냥 어차피 믿음이 안 되는데 그냥 투지, 뭐 교회라도 다녀야지,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 흔히 하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고,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자기 뭐 스스로 어떤 그런 타당성을 찾고 합리화를 만들면서 예전보다는 훈련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느슨해진 게 사실이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려면 먼저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돼요. 말씀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데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거. 예전에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서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신도교회 다닌다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힘들어서 어떻게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오죽하면 불쌍해가지고 체육관 있는 데서 전도한다고 걸어서 체육관까지 하면서 팔에 물집 잡혀가지고 팔 아파가지고 팔 잡고서 울면서 앉아있고 전부 삐삐 치워가지고 교구장들 삐삐 치워가지고 밤 11시 12시에도 집합시키고 비상 걸고 교회 철야시키고. 여러분 보세요. 하기 좋아서보다 힘든데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연단 때문에.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땀을 말린 군인사가 전쟁에서 피를 적게 걸립니다. 뭐 우리나라 뭐 특수부대들 보면 707이라는 이런 부대들 보게 되면 뭐예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적진 애들하고 실탄 가지고 전쟁에도 알게 모르게 뭐 테러 진압이라든지 실제로 매일 죽을 그런 위기에서 요번에도 그 프라미스 작전 들어갈 때 707이 가갖고 육해공군 다 들어가갖고 내전이 일어난 곳에서 우리 자국민들 데리고 나올 때 보면 특수부대 갈 때 그냥 이런 일반적인 예비 훈련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총에 맞아 죽을 수.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되게 되면 옷 벗고 나가야 되죠. 그만큼 모지게 훈련시킵니다. 훈련하다가 군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예편하고 스스로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30대인데 무릎 관절이 다 나가서 그만큼 무리하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아유 엎을 때 이제 손으로 짚고서 이게 조심히 나가서 그때 팍 엎어져야 되고 총에도 맞고 훈련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 온몸에 다친 데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을 희생시키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육신을 위해서라면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걸 먹는다면 여러분 영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말씀을 사모한 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또 종살이 10년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 3년을 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올리기까지 대충 17살에 포로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다. 13년.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뭐예요? 뭐 중2병도 그렇지만 가장 사춘기 때 예민할 때입니다. 상처받고. 다 컸다든지 인생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 뭣도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예요. 요즘 중고등학생은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명절에 어디 가자 그래도 친구들하고 논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애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늘 어디 가든지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니까 힘들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초등학교니까 그렇지 중학교만 가면 어디 가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가족들끼리 식사 나가자 그래도 안 됐다 그러고 안 나간다 그러고 친구끼리 논다 그러고 초등학교 때 그나마 같이 다니는 게 힘들어도 그때가 좋은 거다. 중학교만 가도 따로 논다. 따로 국밥이다. 우리 애들도 공부할 때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 문 열면은 딱 째려보면서 문을 왜 여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3년의 연단,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으셔서 쓰시는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내가 깎여지는, 아무리 살살 다듬어도 뭐 이게 네모난 건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제 아무리 살살 물을 묻혀서 닦아낸다 그래도 깎여 나가는 고통이 있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확한 원어 표현은 The Lord's need.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걸 맞추기 위해서 뭐 스펙을 쌓고 뭐 성적이라든지, 왜 이 회사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 우리 회사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직 광고 나가겠네 나왔죠. 뭐 엔지니어링, 뭐 전기공사, 뭐 이런 거 분야에서 그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뭐예요? 경력직. 실제 그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죠. 대가를 얼마를 지불하더라. 삼성의 옛날 이건 회장이 그 세계적인 사람이 기술이다 그래서 이 스카우트 하는 것에 대해서 백지수표까지 연봉이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회사에 있는 전용기를 언제든지 필요한 데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왜? 경쟁회사에 뺏기면은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된다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때, 주님이 필요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주의 일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필요하다면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필요하면 주님 건강도 주셔요.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매달 금식기도, 강단 금식도 가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교회 부흥회들 가시고, 내년 1월 것부터 벌써 정해지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셔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냥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늘 목사님이 훈련시킨 게 뭐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생명 주신다. 신명기 우리가 8장 2절 말씀 있죠.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가운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 가지고 나간 건 다 먹었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내 열조도 내 조상들도 너도 보지도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또 맨날 이것만 먹나고 투덜거리니까 뭐예요?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칠 정도로 매출하게 먹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게 깨어진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두 수는 내가 읽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또한도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해하지 말라. 그 분을 내고 불평하는 것이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끌고 가지 못해, 변화시키지 못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뜻과 충돌이 되든지 길이 어긋나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기 위해서 길목마다 막으시겠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요나가 싫다는데 도망갔는데 그걸 뭐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가셔서 요나 하나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 하나 잡으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바다에다 버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각자 자기 신부르라고 그러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요나 말고도 순종하는 자들, 엘리야 그러죠. 나만 따랐을 때 배에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7천을 예배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혼자가 아닌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각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많은데 왜 싫다는 요나를 찾을까? 니느웨는 누구든지 보낼 수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깨어져서 변화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버림받게 되죠. 그들을 살리게 되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요나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싫은 거 억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호박농굴 밑에 아파서 자빠져갖고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가기 싫다는 거 알았지만 가서 옆에 지나가면서 40일에 멸망한다 들리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말로는 40일에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속으로 뭐예요? 에이 확 멸망받아라. 겉다르고 속다른 상황에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참 환장하죠. 미치죠. 저걸 보내놓고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는 요나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말이 전해질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요나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충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도 역사하신. 그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뜻은 뭐 우리가 어찌하여 살릴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온전히 깨지기 위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공원에서. 근데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왜 힘들 걸 나가갖고 멀리 가가지고 고생하고 나서 돌아오냐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멀리 나가가지고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걸 왜 가냐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산에 올라가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등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없이 떠나면 고생인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걸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돼요.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깨지게 돼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속에서 이게 막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로운이라고 그러죠. 그로운 울부짖는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 죽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을 주고 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우린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한 사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린 이 자리 대성전 예배드린 자리 당신이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랬을 때 교회는 죽어도 안 판다고 자식 대대로 안 판다고 돈 필요 없다고 그거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일 새벽에 여기다 하나님 땅 안 판답니다. 죽어도 안 판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주일 오후에 땅 판다고 연락 왔잖아요. 저 선교센터 있는 자리도 허가가 안 나는 자리잖아요. 우리 교회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저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허가가 안 난다고.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허가하는 사람들 눈깔이 빼서라도 도장을 헛군데 찍어서라도 허가가 내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몇 평 이상 규모가 되게 되면은 시에서 아니라 도까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여기 밭 뒤에도 보면 어린이집 뒷땅 바로 여기는 자연 녹지고 교회 땅이 주차장이 넓고 싶어 넓은 게 아니라 꽉 찼어요. 땅을 더 이상 칠 수 없고 꽉 차 있는 거고 할 수 없이 주차장이 넓은 거고 자연 녹지라 20%뿐이 못 줘 건물은. 뒤에 여기 바로 넘어가면 여기 경계에 담싸져 있는데 여기 때가 다 공원부지여서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신 한복판에 자연히 전원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끔 뒤에는 아무것도 건물을 못 치니까 허가가 안 난다고. 뒤에 공원부지 저기 돼 있고 여기 저기 돼서 여기 허가가 안 난다고. 목사님 시청에서 도청까지 이거 눈깔이 삐어서 잘못 도장 찍어서 가려면 수십 명 눈깔이 멀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40일 기도하고서 40일째 되는 날 허가 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된 거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사오니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전도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맡기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주시지 않네. 내게 맡기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옵니다. 그런 작은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양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극적인 상황인지 모르지만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핍박은 받죠.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니들 모이는 처소가 어디야? 이 반동들이 누구야? 그래 다 대라고 그러는데 손가락 마디 한 마디 한 마디씩 자른대잖아요. 이 손가락 마디가 다 잘려나가도 절대 다른 사람을 풀지 않는데 배신하지 않는데 니들 처소 가정의 예배 처소 지하교회 가정교회 니들 반동 그 목사 반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누구야? 죽어도 얘기 안 하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지금 여러분 핍박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잘 믿는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우리처럼 먹을 만하고 큰 문제 없고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힘드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힘드니까 성전에 나와서 울고 우는 것뿐이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는 것뿐이 못했는데 그 울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를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는 삶이에요.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없고 다 해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필요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되게 하신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 성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토기장이 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피뎌져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 필요한 가정,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방망이로 부두리시고 깨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